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12번째 달의 말씀, 우리 12월 2주차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6편 16절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항상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들어 계속 듣게 되는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와 또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먼저 부담이 되었던 이야기는 이 여성 종교개혁자 중 한 명인 잔 달브레의 이야기입니다. 16세기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나바라를 통치했던 이 잔 달브레는 박해로 인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 프랑스의 칼뱅주의자들, 위그노들을 보호하고 또 지도하던 여왕이었습니다. 이 잔은 로마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칼뱅주의자임을 선포하고 아주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했었죠. 뿐만 아니라 1568년 제3차 위그노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위그노들을 이끌고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또 외국 군주들의 원조를 이끌기도 하였으며 군대를 결집하고 또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있는 소망의 씨앗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아들에게도 전해주셔서 마침내 위그노들에게 자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잔 달브레의 아들인 앙리 4세가 프랑스 왕위에 올라서 비록 제한적인 자유였지만 낭트 칙령을 발표함으로 위그노들에게 잠시간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프랑스가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세속 국가가 되기까지 이 100년간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초석이 됩니다. 얼마나 이 자유를 경험했던 위그노들이 기뻤을까요? 그토록 원했던 고국 프랑스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고 흩어지고 도망가야 했던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니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도 저도 덩달아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신앙의 선조들처럼 나도 이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결단했지만 이내 제 마음속 또 깊은 곳에서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연약한 내가 바로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운 마음이 이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또 새벽마다 함께 묵상했던 디모데전서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에게 너무 힘들다. 이 정도면 알아서 복음이 전해질 것이니까 이제 적당히 좀 하자. 이랬으면 우리에게 참 부담이 덜했을 텐데 바울은 거의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다가 성벽에 버림도 당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으로 친히 본을 보이면서 나를 본받으라 하고 디모데와 또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권면을 전했죠.
그동안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야. 예수님이어야 가능했던 일이지 하고 위안을 삼았던 일들이 모두 허사가 되어버리고 바울이라는 또 걸출한 이 한 사람이 등장하므로 더 이상 핑계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면서 도전도 되고 또 용기도 얻게 되었지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울을 참 닮고 싶긴 한데 기왕이면 좋은 점들, 언어에 능통하고 또 성경에 박식한 것을 은사로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나님과 이런 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이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묵상하다가 바로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수는 없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다 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었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사람이 되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그동안 저와 같이 거룩한 부담으로 마음이 참 어려웠던 분들이 계셨다면 다시금 산 소망을 통해서 이 은혜와 또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후서는 야고보서와 비슷하게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과 또 교회로 보낸 베드로의 서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특이하게도 이 편지를 읽고 듣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살던 지역, 또 출신, 고향도 다 있었고 심지어 삶의 기반도 든든하게 자리 잡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그리고 정착하지 않게 되니 자연스럽게 그 동네에 낯선 사람처럼 되게 된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런 나그네들이 여기 1절에 보시면 5지역, 현재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로마의 속주 도시들에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본래 고향이 있었지만 주후 64년에 있었던 네로의 화재, 그리고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로 연이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피해 교회는 나그네가 되어서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안 그래도 이런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교회, 서러웠던 교회들에게 쐐기를 박듯이 너희는 나그네다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그네에게 너 나그네야 하면 정말로 기분이 나빴을 텐데 굳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나그네가 바로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야고보서를 통과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정하게 된 교회가 베드로서에 와서는 이 세상에 잠시 여행을 온 듯 여행자로 잠시 거주하는 낯선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나그네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서는 야고보서라는 여행길을 통과하는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뜨거운 위로와 또 빛나는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하는지 이어지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기대치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차례로 등장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차례로 등장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차례로 등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그네이긴 나그네인데 교회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이며 출애굽 백성들이 강력하게 그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결정적 재앙이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그런 귀한 나그네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는 로마라는 그 강력한 국가의 한복판에서 도리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그 로마를 포위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그 로마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절이지만 이 구절이 얼마나 장엄하고 엄위한지 모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장면에 모두 등장하는 것은 참 귀한 장면인데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밑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한 장면에 모두 등장하십니다. 장엄한 장면답게 이 장면을 메시아 대관식이다라는 별명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베드로가 그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면서 세상의 통치자이자 메시아로 임명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나그네 된 교회 너희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박해받고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며 또 그 중에는 마음이 변하여서 배신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들이 힘들었을까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저 근근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에도 어려운 그들에게 흩어진 교회에게 베드로는 너희는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교회다, 세상에서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은 오늘 설교의 결론과도 연결되는데요.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들,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의 반열에 감히 오를 수 있을까?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면 매일 일상에 치여서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내 모습과 너무나 괴리감이 큰데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메시아 대관식을 하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를 낯선 이 세상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교회, 세상에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임명해 줄게 라고 조건과 같이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면서 시작하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섭게 너희 이거 안 하면 안 돼 하시면서 우리를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권리를 알려주시고 권한을 주시면서 한번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나그네 된 교회와 우리를 붙드시며 마침내 영광의 그 목적지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그네이며 또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졌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신하고 깨달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곧 다가오는 주의 날 미래에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실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먼저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면서 힘있게 본문을 시작하는데요. 이 문장은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회당에서 드렸던 18개의 기도문 중에 첫머리와 동일한 기도문입니다. 보통 이 기도문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민족을 위한 기도들이 여기에 담겨 있었는데, 베드로는 지금 이 개인의 소망이나 어떤 민족의 소원을 아뢰는 차원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구원의 역사이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교회를 선택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직접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으며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앞서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택도 놀랍지만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역사를 결국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역사도 또한 놀랍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작은 우리들을 위해서,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이 장엄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셨으며 마침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살아 숨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헌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긍휼하심만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이 분명하게 숨쉬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간직한 유산, 분명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영원한 유업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간직하셨다라는 표현은 완료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고 간직해두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비된 것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 지금도 살아있는 그 소망은 현재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도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유업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현재도 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했던 한 도시, 이 갑바도기아에 흩어졌던 교회들은 박해를 피해 동굴에 들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죠. 이 지하 동굴 교회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성화들이 정말 많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숨어 들어갔던 그 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림을 많이 그렸을까요? 한 번만 주님을 부인하면 빛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현실의 엄중한 고난과 박해를 피해 지하 동굴로 들어가 그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을 자처하며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 소망,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비록 고난과 낙심이 있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끝내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썩어지고 또 더럽고 이 허무한 세상, 죄의 지배를 받고 허무함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능력은 두나미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릴 때에 그들을 먹이셨던 바로 그 능력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기적들, 능력을 표적이자 사인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그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사인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우리의 사인, 표대로 삼아주셔서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스스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어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부르짖지 않을 때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내 삶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다가 보면 고난과 핍박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고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앞에 보시면 이것이 잠깐, 영원이 아니라 지금 잠시라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험과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슬프고 아픈 일들이 분명 우리 앞에 있겠지만 그것들은 지금 잠시일 뿐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굴복시키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권한과 그때는 모두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도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핍박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험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가운데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을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과 불의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또 굳세게 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시험과 고난 때문에, 이 연단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칭찬과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8절과 9절을 통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연단받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주님의 이 다시 오심에 기다리는 신앙은 단순히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연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견딜 때
미래에 받게 될 구원이 우리에게로 파고 들어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서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지금도 기쁨을 누리고 있으며 구원을 향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영원한 기쁨은 예수님의 부활, 영원한 산 소망에 근거하기 때문에 절대 사라질 수 없으며 썩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으실지라도 살아있는 소망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던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제가 참 부담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분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것 같고 또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분들처럼 보였지만 사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셨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큰 기둥이신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보시면 이 점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올시다. 나의 두 번째 기원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하는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 데는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나의 세 번째 기원은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입니다. 이 글은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셨던 본문에 담긴 설교입니다. 보시면 처음 일사각오의 죽음을 각오했던 외침을 하셨지만 이내 곧 협박과 형벌에 의해서 고난을 견디기 힘드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와 아내를 부탁합니다 하고 그 두려움과 염려를 숨기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도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살아있는 소망을 굳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소망은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므로 하나님 나라를 더 강하게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빛나는 소망이 단순히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이미 약동하고 있고 우리 안에 실현되고 있다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시시각각 구원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계속 불러일으켜 주셨고 그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끝까지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이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셨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붙드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맘의 주여 내 맘
깰 때 잘 때나 깰 때 함께하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에 내가 참 귀하죠. 영원한 주님 4절입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에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빛 되신 주 어두운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아멘.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산 소망을 품고 나그네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데 다시 우리가 어둠으로 들어가려고 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겠습니다.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부름받아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정착하며 우리의 것을 누리며 우리의 것을 향유하며 살아가려고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며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자로 살아가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유익과 한 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나그네 된 사람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회복시키며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니며 복음 전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을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삼아주시고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낙하여 주시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가 주님인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된